4,000명 먹이시고 소경을 치료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3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가르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육체적 양식도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특별히 멀리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멀리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멀리서와도 같은데 먼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의 백성을 만들었다 하는 것, 멀리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앉아 있는 것은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일하지만 염려가 아니라 주신다는 확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물질 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나, 이것을 또 메시아라면 이럴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비난하며 표적을 구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 표적을 많이 주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 또 도로 표지판,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계속 표적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떡 안 가져와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서 책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떡 문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떡으로 많이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보다도 인간의 공덕을 추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번 떡을 먹이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도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칩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이신 곳이고 어쩌면 이번에도 그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맹인을 고쳐줄 때 한꺼번에 고친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보이느냐 보이느냐 하니까 조금씩 보입니다. 보입니다. 말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절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영적인 사실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실제 고쳐주시는데 점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점점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도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눈이 어둡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점점 눈을 뜨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으로 가면은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을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때는 옛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를 뭘 그렇게 변했다고 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떠났던 그곳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가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훨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마음에 평화를 주는 분으로 믿느냐? 참된 신으로 믿느냐? 베드로가 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니 이 주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주님, 그 퀴리오스라는 것과 당신이라는 말이 같이 번역됐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 인용된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까지 고백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것을 보면 베드로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다 할 때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31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해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 일을 하시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과 또 그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 낮아져서 고난받으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심판하신다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랄입니다.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능력 있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가 그렇게 약해서 죽다니.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건데 또 사흘 만에 살아나다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이게 원래 뜻은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항의하는 정도인지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상식적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죄와 심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용서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한 사람 입에서 금방 사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앞쪽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빨려들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썼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믿음에 서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배경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도 좀 영광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 믿고 우리들 죄용서 받았습니다. 그럼 죄용서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고 불러주신 십자가,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소명을 이루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꼭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리의 소명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것은 희생에 따르고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받을 것을 생각합시다. 또 목숨을 바쳐서 내 온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비난받는 것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먹여주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먹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안락하고 기분 좋은 인생만 살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서 지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수치도 있습니다. 악하고 배간 세대에서 칭찬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바른 정도를 살아가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오늘도 다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